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 사이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내에 생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갈등입니다. 채석만 하는 사람과 고기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먹는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충직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 형제가 넘어질 만한 일이라면,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받지 못할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제 다음 주일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라. 그러면 이런 문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좀 더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고 충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소극적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에서 행동하는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것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 거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딪힐 것, 영어로 stumbling block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뭔가 턱 부딪힙니다. 돌뿌리 같은 것. 이게 지금 이 stumbling block입니다. 부딪힐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넘어뜨려야지 하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내 행동이 바로 부딪힐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 것, 이 거칠 것은 좀 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 형제와 자매가 넘어졌다면 나의 행동이 그 형제에게 있어서 거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잘 믿는 사람, 충직히 가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하니까 그가 흔들리고 오해할 만한 것은 아예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집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거 다 생각해서 다 치웁니다. 어른들은 그냥 가면 돼요. 다 치워요. 이 모퉁이도 모서리도 거기다가 어떤 집은 스펀지를 갖다 대고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걸릴 만한 게 있으면 다 치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게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이 아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다 치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어떤 것을 보고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해 시험 받는다면 그것이 먹는 문제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면 내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피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가 걸릴 수 있는 문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음식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갈등 문제인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 원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중성이에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속되기도 하고 아니면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것은 살아온 삶의 방식과도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왜 나쁩니까?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이게 제사 음식이니까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옆집에 있는 분이 어제 우리 제사 드렸어요 하고 제사 음식을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가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받아서 버린다. 두 번째로는 받아서 아이고 그 집 아직도 제사 지내네,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먹는다. 뭐 음식이 무슨 죄인가 하고 먹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어야 하고 문 탁 닫고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발 세 번째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못 믿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이 받았는데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게 꺼름칙하면 버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꺼름칙하고 억지로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귀신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음식 자체는 중성이야, 더러울 것도 부정할 것도 귀신 붙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굳센 믿음이 있다면 드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 믿어야 하고 문 딱 닫고 그거 안 받는 거, 그건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는 먹어서 안 되고 채소는 먹어서 된다고 한 것 율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원리입니다. 형제를 음식으로 근심하게 하나 망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서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기에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걸 먹지? 어떻게 장로님이 저걸 먹지? 하고 시험에 든다고 하면, 그것으로 근심하게 된다고 하면, 그까짓 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 먹지 말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가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형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입니다. 그가 믿음이 약하지만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피 흘려줬어요. 그런데 나는 내 믿음 큰 것만 자랑했지 그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가 상처받을 일을 서슴없이 한다고 하면, 믿음이 강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중직을 맡은 자로서 사랑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고기를 포기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된 걸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사랑으로 행한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 문제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당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를 위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가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은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 그렇게 여김받을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만 좋고 할 수 있다고 남이 꺼리는 것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남이 시험받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 사랑에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좋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음식보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있지만 상대방을, 믿음이 약한 자를, 새신자를 배려해서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행함으로 걸림돌을 두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넘어지지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 음식, 하나님의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사람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먹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성도들 사이에 이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목자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엄청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을 세워갈 수 있느냐에 관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때만 진정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그거 가지고 문제 없다고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느냐, 아유 우상에게 드리면 안 되지 채소만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그 죄될 거 있냐, 그거 안 먹느냐, 이거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마실 수 있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못 먹고 내가 무엇을 못 마시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 주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righteousness.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면 착한 일 했다, 의로운 일 했다 하는 일인데 그 단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아빠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딸이 없어서 딸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관계에서도 아빠인데도 아빠라고를 못하고 저 이렇게 눈치 보며 뒤로 갑니다.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의예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의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나라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지 공의와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의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공정, 공평, 정의를 이야기하는 정부도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다 내로남불이 됐죠. 내로남불. 부끄럽게도 작년도 뉴욕타임스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됐어요. 이익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롭게 바르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 피스,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구제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안 받아주십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이웃들과 함께 구속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가 그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과 원수를 맺고 비난받아가며 큰 집에 살고 출세하기보다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평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이루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킨 결과로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기쁨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영적인 기쁨이나 감사의 감격 이런 것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쁨을 얻는 사회, 투쟁과 폭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회,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고 남이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평화롭게
평강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사회입니다. 불의와 이익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원리로 주님을 섬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덕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문제가 잠잠해지고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듯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를 만든다고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3부 예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전 세계가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에 열풍입니다. 언제 우리도 좀 하게 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모르시는 분은 안 우시고 아시는 분은 웃으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 얘기할 때 그 몰랐는데 미국에 갔더니 우리 둘째 아들 집에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넷플릭스가 있고 그걸 보고 있고요. 뭐 가족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아이패드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둘째 아들 레아하고 함께 1편, 9편이 있는데 3편까지 보고 LA 와서 시간 있을 때 저희 집 사람이랑 9편까지 다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거기서 참 깝깝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거기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어려운 일 때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그려진 그리스도인이 너무 바보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조롱거리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인격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복음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되고 문제거리가 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잘 못해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업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하다 해도 그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것, 큰 죄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형제가 꺼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형제를 꺼리지 않게 하려면 다 삼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 그걸 먹을 때 사람들이 사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걸 먹고 있어?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 평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포도주는 문제거리가 안 되죠. 한국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됐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반주 한 잔 했다, 저녁에 주무시기에 포도주 한 잔 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일하는 것, 여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도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행동만 봉사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만 12가니가 난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적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시면 하나님 일 똑바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일 똑바로 안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가시적인 일, 기적적인 일, 구제하는 일, 남에게 보일 때 거창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의 본질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단적으로 하면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인생을 인도하는 오류가 없는 안내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주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한 형상의 부분으로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화인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패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죠. 저건 양심도 없어. 저건 양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아직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산다면 양심껏 사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속에 믿음과 동시에 양심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믿음을 버린, 이제 양심을 버린 것은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양심에도 양심껏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도 없는 일을 하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스퀴드 게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초롱거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양심껏 정직하게 돈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위치가 많이 있는데 적당히 그저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양심껏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가 병들어간 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양심을 따라 주어진 삶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시며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말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AN, 그렇죠?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헬라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느리는 병정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쫄병 알렉산더는 형편없었습니다.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좀 아주 문제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대왕의 이름을 짓밟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 병사가 있는 그 막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가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대왕이 납치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 긴장하고 섰습니다. 그 앞에 격려하고 붙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먹칠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내가 두 가지를 명한다. 첫째, 내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내 이름이 욕먹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내 이름을 바꾸기 시켜든 내 삶을 바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대표하지 못하는 말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대표할 수 있는 행동을 못할 때 주께서 똑같은 명령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행동을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든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큰 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형제 자매를 부지런히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주는 평강,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친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를 넘어지기 말라.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집 떡을 먹든지 안 먹든지 분명한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덕을 세우면서도 말이죠. 내가 술 한잔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 곧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양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억제하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남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옳으니까 나는 무조건 한다. 남이 뭐라고 하더니 무조건 한다. 그런 생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남이 뭐라고 해도 나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면서 남이 뭐라 하는 거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것, 그런 개인주의가 주님을 위한다는 식으로 악용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혼자 잘난 것처럼 떠드는 독선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말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어떤 행동하는 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지만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초신자들이라든지 경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고 믿어질 때는 그 믿음이 연약한 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제사떡이라 갖다 준 것이 내 생각에는 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저기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본인은 꺼리는데 억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장로님네 집에서 받아 먹던데 우리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마음이 불편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자기 양심에 단정해 놓고도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다고 자기 양심에 꺼리 끼면서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니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소신한 바를 생활에 실천하는 면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양심에 꺼리끼면서 행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의 보혈로 있지만 먼저 믿고 잘 믿고 중직을 맡고 오래 믿은 사람과 새로 믿은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배경에서 먹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내가 세워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평강,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요, 그 TV나 이런 데 소개하는 거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 주변 TV 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 지나가고 어떻게 하고 다 나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찍혀요. 그렇죠? 핸드폰 던진 거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가는 거 다 이렇게 있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다고 내가 행한 어떤 행동들에 대한 게 다 하나님께 찍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업을 세워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식구들, 건강한 신앙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믿고 충직을 맡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새로 믿고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돌보아주며 세워주되, 그러기 위해서 친정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되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인식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한 형제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굳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의심하는 바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